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다시 딴 곳 한번 볼까요? 역대하로 한번 가서 봅니다.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26장만 잠깐 참고해봅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도 지금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5장 1절로 7절의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 왕이었던 지금 아사랴,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기록됩니다만 그러나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우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 보시면 26장 전체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6장 1절로 23절까지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의 내용이 거기 안에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즉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누가 어느 시대에 누가 몇 년을 다스리고 누가 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 정직했냐, 잘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들이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하는 이 두 권의 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건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산당이란 말이 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우시야, 곧 아사랴라고 하죠. 우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 아마사처럼 참 잘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산당신앙, 성전신앙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산당의 문제를 제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결과는 꼭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결국 가서는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왕으로 여러분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별궁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왕자였던 요담이 대신하여 여러분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여러분 왕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잘했지만 꼭 끝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결과는 바로 이 산당의 문화, 산당의 예배, 산당의 제사를 그들이 끊어버리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이러한 상상하지 못하는 결말을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버지 아마사처럼 잘했는데, 그리고 역대하 26장 내용을 쭉 봐보세요.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세워진지 모릅니다.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했지요. 여로보암 2세.
그가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누렸더니 그러한 이 북의 영화 쩌리 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라고 기록됐는데, 근데 오늘 이 유다의 왕위로 등장하는 우시야, 아사라 역시나 여러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2세 못지않게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고 역대하 26장을 쭉 살펴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문둥병, 나병, 하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러분 왕으로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낸 게 아니라 문둥병 황자로 여러분 결국에 추방되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유다의 왕을 몇 년이나 해먹습니까? 해먹단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만은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다. 51년씩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어찌 보면 그 연수가 길다는 것 그만큼 복된 거거든요. 열왕기하 15장 2절에 나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52년을 진짜 나라를 다스렸느냐? 아니요. 그는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결국에 추방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이 3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 3당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3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3당은 여러분 거기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3당은 여러분 거기에 제단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여러분 자유스럽게 오가면서 드나들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을 다하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게 3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뭐가 없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과 정해진 그러한 태들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을 다하여 그로 인해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기대하는 그러한 예배가 3당 예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3당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누군지 가가지고 그냥 너희들 심심하면 가서 거기서 놀아. 거기서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행해. 아침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잠깐 TV를 하나 보는데요. 한국기행이라고 그걸 제가 즐겨봅니다. 근데 틀어보니까 사찰의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가 산골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나와요. 또 다음날 틀어보니까 이제 성당의 신부가 또 어떻게 사는가 나오면서 그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과 중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왜 그러면 내일은 교회 나오겠네?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또 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는가 EBS에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리되는 건 어찌 보면 3당의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TV에 나온 거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교회를 한다고 꼭 저렇게 절이나 성당을 저렇게 방해하는가? 스님이나 신부들을 그렇게 드러내는가? 정리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구나. 문화가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문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의 은혜와 공로 의지하여 성도된 우리들이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게 교회고 예배 아닙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지금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그가 문둥병이 되어버린 그 원인들을 여러분 따져보면 그의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기들이 편할 대로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살아버린 그 삶이 여러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또 우시야 왕에게서 여러분 그것이 익숙하고 익혀지다 보니까 오늘 역대하 26장에서 보시면 나옵니다만 뭐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향단에 향을 밝히고 향에 불을 밝히는,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데 역대하 26장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보세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행하지 않았던 이 우시야가 마치 산당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그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 아니 이건 실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에 대하여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이건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향단에 향을 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해야 할 일인데 산당 신앙에 산당 제사가 익숙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고 여러분 제단도 없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다 보니까 산당에서 마치 그것이 어디도 성전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이 우시야가 그만 향단을 분향하는 일을 범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 아샤라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왕이 그렇게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사라 제사장이 뭐라고 할지니까 우시야 왕이요 그만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17절이에요. 역대하 26장 17절에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그렇게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사장이 이건 제사장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인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러한 큰 죄를 짓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추방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19절에 봐보세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제사장이 그건 왕이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니까 왕이 화를 내버려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 순간 어떤 일이 나버려요? 그 순간 19절 보시면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의 예배인가 성전의 예배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의 문화와 같습니다. 왜요? 거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문화밖에 안 돼.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성전신앙은 뭡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뭡니까? 바로 피의 제사지요. 짐승의 피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속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게 예배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는 상당의 예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예배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피를 심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예배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잘 부강하고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어느 거나 까딱없이 여러분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그 산당의 제사가 여러분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자기 의로움이고 자기 영맹함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그가 여러분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분 향단에 향을 키는 분양하는 것을 자기가 멋대로 행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만약에 산당 예배인가 성전 예배인가 그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성전과 산당의 큰 차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단이고 그 제단은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짐승이 태워지고 짐승의 피를 흘린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재미삼아서 이건 뭡니까? 그건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산당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건 열심히 빌고 재물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산당이에요. 산당. 그 산당의 신앙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신앙은 뭡니까? 성전 예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 뭘 구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고 주가 바라시고 주가 뜻하신 바를 여러분 구하고 구하는 것이 성전신앙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1월 첫 주간을 지금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는 예배를 드려야 할 건데 예배가 마치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재미삼아서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주 앞에 나온다 한다면
왜 복음과 동행이 안 될까요?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까요? 예배가 문제죠. 산당신앙이잖아요. 산당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의 출발은 저는 늘 예배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바르게 잘 세워진 것도 예배가 있고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게 세워진 것도 어디서? 바로 예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기에 산당신앙은 문화가 돼서 아무렇게나 나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대로 자기 정상만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전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짐승처럼 죽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게 그게 바로 성전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우시야 그가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린 결과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잘못된 예배가 한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다는 것. 잘못된 예배가 정말 이스라엘 유다의 위대한 왕을 여러분 결국에서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나병한 자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과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문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헤아려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 바른 예배 생활로 인하여 복음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의 피의 공로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더 굳게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축복도 바로 거기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평동사복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잘했던 우시야 왕이 왜 문둥병자가 되어서 하나님 결국에서 하나님 그의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 경제적으로 나를 튼튼하게 세웠던 왕이지만 하나님 그의 예배가 잘못되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결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사온데 주님 우리 예배가 문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겸손하게 알아가며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 주님의 기뻐하심을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예배자, 주님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의 종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충성된 예배자들, 복음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가 문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놀이,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예배,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은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왜 나병이 됩니까? 제사장이 그건 아니라고 책망하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내는 그런 우시아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문화가 아니라, 즉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죄인된 내가 주의 뜻을 찾아가고 죄인된 내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은 복음과 동행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통하여 오라수 하나님 금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승리의 비결, 그리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에 주님,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따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또한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금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물, 헌금 생활 주님 바르게 감당하여 우리의 하늘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금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많은 일들 하나님 복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도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당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국 집사님이 이제 내일 토요일날 내려오실 겁니다. 하나만 기도하실 때 항암제를 맞고 나니까 후유증 가운데 자꾸만 딱국질이 자꾸 나온답니다. 그제는 많이 힘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자셨고요. 어제도 좀 좋아지더니만 조금 움직이면 또 딱국질이, 누워서 쉬면 괜찮은데 이 딱국질이 끊이지 않는가 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제 2차를 맞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 모든 부작용이 다 사라지고 주여 깨끗하게 치료되어 우리 함께 주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 혹은 실망과 낙심 혹은 원망과 불평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 구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 자녀들의 삶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바르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병이라는 아버지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모든 것이 완벽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그의 삶은 아버지 그의 신앙은 아버지 삼당의 신앙으로 아버지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예배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결국에는 아버지 우시아를 거만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아버지 놓치게 만들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잊어버리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이 향단에 향을 밝힐 수 있는데 분향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심으로 하나님 이마에 나병에 걸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았사오매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충족하게 하는 아버지 문화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자 신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실 거라고 아버지 나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주 앞에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임을 아버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당하고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인하여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아물고 오직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헤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내 욕심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가 선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구하며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성북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없는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가. 아버지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며 나가는 예배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뜻대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감당하는 정직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복음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감당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금년 신년을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세분의 귀한 목사님과 말미암아 너무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죽게 하신 그 사랑,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버지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깨닫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감당하고 행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과도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기대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여 나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승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대로 아버지 믿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안에 놀라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을 부하가 가득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만나게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차고 넘치는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아버지 그란 11조가 그란 예물이 그란 헌금 하나님 아버지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거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금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창고마다 하나님 가득히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헌금을 통하여 온전한 11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국 지선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치료가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하나님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것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건너고 있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그 모든 치료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아버지 상함과 상처와 아픔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상한 심령들 어루만지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 상한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믿음이 굳겨서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